7월 한 달은 모든 교회가 여름 행사로 바쁜 달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힘을 합쳐야 될 그런 한 달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옛날에는 그냥 모이게 하고 공과 가르치고 선물 주면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린 심령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며 위에서 섬기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되고, 이것은 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사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기쁘게 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화내고 슬퍼할 때가 많습니까? 기쁘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럼 이쪽 동네는 뭐예요? 뭐 어떻게 해서 살아요? 중간이에요? 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기쁘게 살 때가 많다, 어떤 분은 화낼 때가 많다, 슬퍼할 때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심장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답니다. 그래서 심장에 불을 지르면 그 결과가 뇌로 올라간대. 뇌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화난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열난다? 뚜껑 열린다? 그렇지. 뚜껑 열린다. 열난다. 뿔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뇌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뇌로 올라가. 그 뇌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뇌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 없어지고 많은 이상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머리는 차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여름 한여름에 땡볕이 내려 쪼이는데 거기서 여러분의 머리를 그냥 노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기도 하고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와 같아요.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 뇌에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전달돼서 뇌세포를 죽이는 결과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살아야 돼요. 화를 내고 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바꿔서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뭐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 기뻐할 환경이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희락의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희락,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가끔 한 번씩 희죽희죽 웃는 게 아니에요. 춤추고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 만한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기뻐할 요소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같이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해요. 공기도 보세요. 공기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공기가 있어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위해서 제가 14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타자마자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세상에 담배 피울 곳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맞겠다고 코를 꽉 막았어요. 몇 층이나 내려오겠어요? 1층에 내려갈 때까지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숨이 차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더 많이 마셨을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풀어놨더니. 그러니까 공기가
잠깐만 공기를 안 쉬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공기가 없어져야 그때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안다는.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없어지고 나면 그때서 알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잖아요. 기쁨도 똑같아요. 기쁨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알아보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여러분의 가정을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아주 웃음 공장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에도 웃음, 현관에 들어가도 웃음, 방 안에도 거실에도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되느냐?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기쁨이 반드시 필요하다. 화내면 어떻게 돼요? 화내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려요? 우리 화내면 우리 뇌세포가 병들고 죽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쁨을 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슬픔이 나가요. 슬픔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자,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과 부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긍정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면 부정적인 삶은 내게서 떠나요.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기쁨의 조건을 막 찾아야 돼. 억지로라도 찾아야 돼. 훈련해서라도 찾아야 돼.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의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만병의 근원이 뭐로부터 온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의 물질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기쁨을 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쁨을 빼앗아가면 우리의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 속임수에 속지 말고 이런 꼭 기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요? 네, 마찬가지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자식을 볼 때 자식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좀 확실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또 내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니, 자녀들이 슬퍼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며 살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얻을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7번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자들에게는 큰 슬픔이잖아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니까 그때는 큰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잖아요. 절망이에요.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왜 복된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저 선진국의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기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은 병을 고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또 빚을 진 사람은 누가 돈을 줘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면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변 국가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이 민족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개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 인생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크고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물질을 가진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이에요.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불행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가정이 어려워서 가난해서 뭐 이렇게 가장이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서울 가서 돈 벌어서 다시 올 거다. 그때까지 너희가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좋은 곳에 데려가다 공부도 시킬 것이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이 자식들의 곁을 떠난다 그랬을 때 떠나는 자체는 자식들에게 불행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오늘 말씀대로 조금 있으면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우리들에게 다시 온다. 그럴 때 그것은 큰 기쁨이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교리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고난은 곧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욕먹고 박해당하고 온갖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러냐?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불의를 저질러서 욕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여러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시댁 식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기죽지 말고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그래 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편에 서 가지고 막 변호를 하는 거예요.
윤 목사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밥도 한 끼 살 것이고 커피도 살 것이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끝까지 견디게 되면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 제목 가운데 육체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였어요.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원해서 돌아오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자, 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자기가 약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자꾸 돈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말 갑질, 사람을 무시하고 그 높은 자리 때문에 뭔가는 내가 그 권세를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고 멀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약해져야, 나라는 세속적인 육신이 약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왜? 예수님보다도 그것을 더 좋게 여길까 봐서, 그것을 더 의지할까 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승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를 누리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돈은 뭐예요?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무엇같이 봐야 돼요? 돈을 볼 때 무엇같이 봐야 돼요? 돌같이 봐요? 어떻게 종이를 돌같이 봐요? 종이니까 종이같이 봐야지. 옛날에 동전이었을 때는 돌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러죠. 돈은 그냥 종이에다가 인쇄한 것이에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롭거나 또 기죽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이 와요. 불시험,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 또 고난이 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여러분에게 큰 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반대로 돈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인기를 의지하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에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세 사람이 모여서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큰 광을 찾자.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쳤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파다가 어느 날 금광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흘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기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관청의 허가를 받으러 갔어요. 한 사람은 생필품을 사러 갔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헤어졌어요. 이 세 사람이 헤어졌다가 약속한 날에 다시 모였어요. 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그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가 얘기했지? 네가 얘기했지? 네가 얘기했지?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들 누구한테 정보를 들어서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당신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금광을 발견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따라오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습니까? 아니, 보물을 발견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얼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죠. 감사로 충만해야 돼요. 어깨가 처지지 아니하고 어깨를 축여 세우고 자신감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이 어려운 난국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얼굴이 환한가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모인 곳이 세광교회예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더운 날씨에 이 좋은 날씨에 무엇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막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니까 병에서 막 나았고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결과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을 쫓아냈어도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요. 그렇잖아요? 또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결국은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뭐냐? 세상의 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개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은 잠시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높아져도 이 세상은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우리는 뭐가 힘이냐? 돈이 힘이 아니고 과학이 힘이 아니고 내 육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이 있는데 기도 응답으로 인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마친 때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에요.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조건이 완성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이 와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 북한 동포들은요, 김씨 일가와 손을 잡았다,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난리 난대요. 그게 그냥 평생의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난대. 그래 막 사진을 찍어다가 벽에다가 걸어놓고요, 그걸 보고 그런대요. 세상에 멸망의 두목인 그런 사람 만나도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어떻게 기도 시간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분들, 나오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냐. 그 기쁨이 있는데 왜 안 나오냐 말.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줘. 건강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을 떠나자마자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뒤는 뭐예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해요? 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도간에 든 쥐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모면하는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요, 놀랍게도 홍해 바다를,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그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솟구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그 기쁨의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주셔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워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녀 없어요? 자녀가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속적인 물으면 통하지가 않아. 문제가 있으면 부모한테 가지고 와야 되지.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데 틀린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가져와야지. 자식이 아이고 우리 부모는 실력이 없으니까 저 돈 많은 이웃집 아저씨에게 부탁해야 되겠다. 그 가보세요. 그럼 부모가 어때요? 설사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부모 마음이 아픈 거지. 그렇잖아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철학관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 뭘 본다는 거예요? 봐서 됩니까?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오거나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문제를 부모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고 문제를 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환난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생각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혼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서부 지역에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주가 있어요. 유명한 주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다 알 것이에요. 거기에 꽃마을이 있어요. 꽃마을. 근데 그 꽃마을이 되기까지는 사연이 있어요. 우편 배달부가 있었는데 이름이 요한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집배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집배원이 있었는데 매일처럼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1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돌아야 돼요. 매일 돌아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도는데 1년도 아니고 15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루하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이 인생이 뭐냐? 내가 가진 직업이 도대체 뭐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안 되겠다.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지겹고 지루한데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나도 좀 내 인생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서 뭔가 보람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똑같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도는데 우편 행랑에다가 꽃씨를 사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우편을 배달하고 꽃씨를 뿌리고 또 다른 데 가서도 우편을 배달하고 꽃씨를 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을 전체가 꽃마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복음의 씨를 뿌리면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뿌리고 나서 오늘 무언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저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땐 참 이 꽃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나가서 봐요. 꽃이 싹이 났나 하고 봐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나겠어요? 며칠이 지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파봤어요. 그랬더니 야, 싹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 좀 참지 못해가지고 파가지고요. 금방 그 싹이 죽어버려요. 예, 꽃이 피는 때가 있고 잎이 피는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심어야 돼요. 꽃씨를 뿌리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복음의 꽃이 피게 될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지 아니하고 여유를 가지고 가는 데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뿌려야 돼요? 어디서 뿌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 저쪽 동네에서만 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쪽 동네, 이쪽 동네, 이쪽 동네는 뭐예요? 어떻게 안 뿌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서 뿌리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뿌리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뿌리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의 파트너들에게 뿌리고, 반상에 가면 반상에서 뿌리고, 어디서나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편 집배원이 가서 꽃씨를 심었을 때 동네가 다 꽃마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 마을 전체가 복음의 꽃마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서든지 이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는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내가 경험하기도 하는데, 교회는요 이렇게 모였다가도요 시험 들어서 또 나가는 분도 있어요. 이사 가서 나가는 분도 있고,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가서 나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모이는 것만 아니에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만약에 줄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부담 절대 갖지 마시고 예비가족을 찾아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5가지 이 기쁨에 대해서 말했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5가지 기쁨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내가 만약에 물질이 많이 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물질이 많아서 그것을 누리는 기쁨보다는 한 가지 걱정이 따라와요. 무슨 걱정이 따라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까? 도둑이 와서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것을 굴려서 이자라도 해서 또 늘려야 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도둑이 뺏어가. 네. 여러분, 젊음이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유지할 수 없잖아요. 세월이 또 젊음을 뺏어가네. 권세 자리에 오른 사람도요, 기간이 지나면 내려와야 돼요. 대통령도 5년입니까? 5년이 지나면 내려와야 돼. 세월이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런데 세상은 도둑이 뺏어가고 세월이 뺏어가고 이래서 있다가 없고 새 것이었다가 낡아지고, 이것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나 5가지 기쁨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다 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눈을 떠서 그걸 보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